오늘 하루도 강건하셨죠? 갈급한 영혼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제가 그 음을 낼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딴따단따다단딴 따라다라다라다란딴 딴따단따 딩동댕.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 모르시네. 다들 모르시네. 역시 우리 다 열심히 TV 안 보시고 예배만 드리셔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진짜 모르세요? 뭐예요? 아, 재방송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인데 저는 사실 이 전국 노래자랑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아까 뭐 하실 때 막 어깨를 들썩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전국 노래자랑이 싫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싫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국 노래자랑 하는 시간이 주일날 오후 1시예요. 1시. 지금은 아마 12시 몇 시죠? 12시 반인가 할 거예요. 우리 다 못 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1시에 딱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을 했어요. 그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을 하면 야,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가까워지는구나. 어린 마음에 이 월요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병원 다음으로 가장 싫은 어딜 가야 되죠?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이제 내일이면. 저희 때는 토요일날 쉬지도 않았어요. 토요일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 건데 야, 이제 1시가 지나면 오후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 노래만 나오면 괜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노래가 딱 나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애들을 보면 이 주일 오후가 되면 제가 봐도 슬슬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지 애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가기 너무 싫어서 밥맛도 잃고요. 또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 근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희 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월요일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월요일을 기다리는 저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즐거운데 우리 가족들은 다 월요일을 두려워하니까 저만 얄미운 아빠, 못된 남편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봐서 조금은 알아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모두 월요병이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나 시험이나 무거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가기 싫고, 주일 저녁쯤 되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거의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마 직장을 가야 될 분들이나 학교를 갈 친구들은 편두통이 아마 시작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옆에서 너무 싫다 월요일, 그냥 일주일에 월요일을 확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아니 이봐요, 난 월요일 하루 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속으로만 말했답니다. 속으로. 월요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이 자유함과 승리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속으로 여러분들 자기는 월요일에 신이 저런 소리 하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나 장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에 좀 덜하는데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몰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의 눈에 콩깍지가 시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남의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2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그 전 장면을 아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매를 아주 많이 맞고, 그리고 개처럼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기 싫고 다시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자리였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그 가고 싶지 않았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기 싫었지만 갔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성전 뜰 안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사는 재미가 없었던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사는 재미가 없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게 어때요? 재밌으세요?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살인자들도 돈만 있으면 풀려났고요. 아무 죄가 없어도 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리면 사형을 당해야 하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오랜 가뭄으로 흉년이 계속되었고, 고리대금을 하던 사두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가난한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는 처참한 생활을 하는 그 당시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가 지배하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하던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들의 횡포와 만행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이나 빽이 있는 자들이 다 차지하고 고되고 힘들게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었어요. 비교해보면 요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빠지지 않고 다녀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사는 것이 재미없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여전히 내가 믿으니 그냥 습관적으로 오긴 오는데, 성전에 오긴 오는데 왜 이리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이제 가슴은 냉랭하다 못해서 마른 장작처럼 굳어버렸고요. 이 답답함과 메마른 갈증을 풀 길이 없어서 울고 싶은데 눈물이 말라버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사는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 성전에 습관적으로 와 있지만 메마르고 냉랭함에 괴로운 이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솔로몬 행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어지고 메마른 마음, 그저 달래보려고 의미 없는 주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성전에 왔던 사람들,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유대 우리 같은 동포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재미없고 고통만 가득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을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도둑놈, 창녀, 눈먼 자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분, 진짜 사는 재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당신을 살리기 위해 군홧발에 짓밟히고 채찍에 살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뜨거운 붉은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음탕함과 교만과 미움과 증오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고 이제 여러분을 살릴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살고 예수와 죽는 것이 참 평안이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되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성전에 있던 메마른 영혼들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없었고 그저 자기 고통 속에서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살던 굳어지고 닫혀진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17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기 아시죠? 성령으로 꿈틀대는 백성들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악한 영이 여러분을 시기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믿어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시기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우리를 보며 우리의 원수가 악한 영이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까? 이 시간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요동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살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성전 경비대가, 채찍과 창으로 무장한 성전 경비대가 사도들을 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서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멀리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성전 경비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온갖 수모와 매질을 당했던 터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장을 한 경비대를 본 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움찔해서 얼음처럼 굳어졌을 것이고, 그때 그 기억, 매맞은 기억, 개처럼 질질 끌려가던 그 기억,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뒷걸음을 뒤치며 도망가는 것이 아마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경비대의 날카로운 창과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치던 채찍과 몽둥이를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를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젠 무엇이 진짜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무서움,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는 허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잡혀서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주눅이 들고 내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며 좌절한다면 여러분은 가짜에 패배하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시커먼 파도 같은 두려움, 고통이, 낙심이 우리를 덮치려고 몰려올지라도 진짜를 붙잡고 꿈쩍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절대로 내 생명이신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또다시 붙잡혀서 갇히게 됩니다. 감옥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어디도 갈 수 없고 빛도 없고 자유도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생명도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꺾이고 감옥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벼랑 끝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 46명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46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교회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럼 감옥 속에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절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누구도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음에 탄식했습니까?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어떻게 했어요? 옥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때가 있고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가도 가도 빛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어둠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이제는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옥문이 열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절망이라고 이젠 끝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어둠이 이 고난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저앉지 않는 자에게,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어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바다를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믿는 자를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갖가지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막 그 어둡고 무서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뒤도 보지 않고 멀리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은신할 수 있는 피난처로 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기껏 하는 명령이 그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떨려서 더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다시 가라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극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다시 그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아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번이나 붙잡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했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서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거나 창피를 당하면 발을 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면 에이, 내가 해서 뭐해, 그만두고 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여 열심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손을 떼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하려고 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야, 내가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어. 그거 안 돼. 그거 다 해봤어. 정말 죽기까지 해봤습니까? 오늘 사도들처럼 2번이나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겨도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자리로 가 보았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내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고 또 하고 다시 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다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시켜요. 나는 이제 그만 시키세요. 아니요. 주님은 해봤기 때문에 실패해봤던 바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너가 실패해봤으니까, 제가 실패해봤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잖아요. 아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몸이 부서지고 쓰러진다 해도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가라.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모와 모욕을 당한 바로 그 자리로 가라. 정말로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바로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전하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하나님 부르짖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오직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섭고 외롭고 어두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쉽고 안락한 자리는 절대로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내 영혼을 죽이고 하늘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어요.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솔로몬 행각으로 가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채찍과 창이 기다리는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에 온몸이 맞아서 피 흘리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 꿋꿋이 서서 생명의 말씀을 또 다시 전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얼마나 눈물나게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엄포도 성전 경비대의 채찍과 창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려웠지만 성령의 용기로 그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지도 못합니다. 오지도 못하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잡아들이라고 명령만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명령을 들은 그들의 부하들 역시 감옥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무서워합니다. 단단히 문이 잠긴 감옥을 정말로 마술처럼 탈출한 것이 신기하고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짓밟히고 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나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당당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생명을 선포하는 자를 세상에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와 사도들은 또다시 성전 경비대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경비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에 사로잡혀 생명을 전하는 자라면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26절에 더 이상 강제로 할 수 없음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나약하고 비참했던 백성들도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변하고 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이고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내 마음에 뜨거움은 전혀 없고 갈급한지도 모르고 그냥 메마른 심령으로 안락한 죽음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과 어두운 밤의 감옥에 끌려가는, 그렇지만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생명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갑시다. 옥문이 열리면 깨지고 무너졌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다시 갑시다.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 뜨거운 자리로 다시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부르짖길 바랍니다. 더 뜨겁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제가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생명의 자리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1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